우리 신명기 5장 11절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5장 11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우리 마음에 새기듯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도 오늘 수요일 함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당신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십계명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십계명을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 향해서 다시 들려주고 있는 내용 살펴보고 있어요. 제1계명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누구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나 외에 다른 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전문이 6절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래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명으로 주신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배의 대상은 나 외에 다른 신들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것이 제1계명이에요.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배의 방법은 가짜 신인 우상을 만들거나 그리고 그 앞에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요. 예배의 방법은 오직 참 하나님 그분에게만 예배해야 함을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참된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제3계명이에요. 예배의 참된 정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겠다. 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경유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 하는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라 하는 말과 같은 뜻이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름 질 때 함부로 짓지 않아요. 뜻과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그 이름 안에 성품이, 그 이름 안에 그의 존재 자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름을 짓는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짓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참 귀하다. 늘 그러니까 누구 조규선 하면 그냥 조규선 하면 조규선의 이미지나 조규선의 삶이나 조규선의 인격이나 이게 다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되어져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 낳을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예수 그 이름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그래서 창세기 17장 아브람 12장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아브람 이렇게 나오다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열국의 아버지라 하는 뜻의 이름으로 새롭게 이름을 열어주는 모습 봐요. 결정적으로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질 때도 약복강가에서 획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속이는 자,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환도뼈 부러진 채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이름을 물어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호와의 도움으로 사는 자,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름, 새 이름을 줘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 돼서 결국은 국명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져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것은 여호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내포해서 말씀해요. 여호와 살롬, 평화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귀해서요, 사실은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아서 묵음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발음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야훼라기도 하고 여호와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름 사실은 야훼로 불러야 할지 여호와로 불러야 할지 아직도 그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너무 귀한 그 이름이라서 오히려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손을 씻고 붓을 다시 빨고 그리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그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그렇게 귀히 여기고, 여호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결국은 그 발음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보여준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에 계셨던 분,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에 계신 분, 그러기에 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호와, 모세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 하오리이까,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누구라고, 누가 나를 보냈냐, 보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어떤 원인자에 의해서 존재해 계시지 아니하는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 그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이, 이 망령되다 한 뜻을 보니까 속이 텅 비다,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헛된 것, 위선적인 것, 하찮은 것, 이게 망령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예. 망령되다, 헛되이 취하다, 오용하다, 그런 뜻, 하찮게 여기며 그리고 위선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망령되다라는 뜻이에요. NIV 영경 성경에 보니까 miswords예요. miswords라고 번역되어졌어요. 악용, 오용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하면서, 예배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경유하는 데서부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인격 그 자체가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분 앞에 우리는 경배하는 경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요, 계시자로서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는 언약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이 축복된 계시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내포되어져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 이름의 발성을 하지 않게 되었다. 망령되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다, 공허하게, 허탄하게, 허망하게, 헛되게, 함부로 의미 없이 불성실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언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느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소극적인 의미로서 지킬 의도가 없는데 헛된 약속이나 서원에서 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네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헛된 맹세, 곧 허탄한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시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지킬 의도도 없이 말하는 헛된 맹세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약속 혹은 서약, 맹세 등을 결코 주의 이름을 덧붙여서 사용하면서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자기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약속임을 증거받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라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악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고 말씀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도적질할 의도를 품고 성전에 들어와서 저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의 이름이 악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상대방을 저주하는 욕설에 주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나 혹은 어떤 사람을 욕할 때 절대로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싸움을 하면서 서로 패가 갈려져서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또 한쪽에서는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들먹이는 참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 이들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를 그들 삶 속에서 가중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사실이죠.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 주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미 없이 당신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있다고 경계하시면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를 따르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르는 것을 행치 않느냐 하고 지적하시고 꾸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종교의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주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심지어 주의 이름을 악용해서는 결코 죄 없다 함을 받지 않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그 이름을 욕되게 오용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악용해서는 결코 죄 없다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고 경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도록 그대로 묵과하시지 않으실 분이라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대 로마 시대의 기독교를 몹시도 박해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순교의 죽음을 앞에 둔 기독교인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 주 목수 나사렛 예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모욕합니다. 그때 순교의 자리에서 한 기독교인은 황제에게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의 영혼을 죽게 드리면서 말하기를 패하여 나사렛 예수는 그의 하늘의 목공실에서 폐하를 위하여 지금 관을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던 황제의 최후가 되고 맙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를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히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은 아주 엄숙하고 그리고 아주 무게 있게 선언하시는 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오용하며 말하지 말아라.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그 이름 악용하는 자 결코 죄 없다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어쩌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말씀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망령되이 일컬을 일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존중히 여기라 하는 뜻이 더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계명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할 것을 말씀한다 하는 얘기예요. 잠언서 기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고 심주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얼마나 높여 드러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 어느 인기 절정의 코미디언에게 한 전도자가 그렇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코미디언으로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데도 많은 사람이 경청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설교자가 그렇게 이름 있는 코미디언에게 물으니까 코미디언이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참말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처럼 확신 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 하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 행위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으로 그분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의 날들을 구별할 줄 알고 그 이름의 이 거룩함, 그것이
배어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거룩할 성자가 붙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성부, 거룩한 아버지.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성자, 거룩한 아들. 영도 그냥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성령,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하는 집, 그냥 전이 아니라 성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을 말할 때 그냥 물건이 아니라 성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물이 그냥 무리가 아니라 거룩한 무리, 성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그분과의 연결되어 있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요,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배 속에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를 갖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경서, 그냥 경전이 아니라 거룩한 경전, 그래서 성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예배의 행위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리지. 그래서 기도할 때 제발 그냥 막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처음 부를 때 어떤 이름을 부르든지 그분 이름 묵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 지금 임재 앞에, 그분 존재 앞에 내가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지. 진짜 예배하고 진짜 그분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냐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와 모습으로 그 이름 앞에 서는 존재가 되어 있냐 하는 사실이죠. 우리 봉헌 하나 할 때도 정말 이 봉헌물이 주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 정말 성스럽게 구별된 그런 성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자세로 드려지는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이만큼 드리니까 나도 이만큼은 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속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드리고도 죽음을 맞이하는 큰 두려움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이런 두려움이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여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 하고 말씀해요. 우리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임재 앞에 찬양이 드려져야 하겠고,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뭐라고 나와요? 할례 받지 않은 저 짐승 같은 것이 감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할렐루야. 위대한 승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높인 그 다윗을 통하여 승리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우리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망령도 있겠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예배 속에 여실히 드러나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